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3절 말씀 공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주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직접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받아다가 그 나무를 수레를 패가지고 번제를 쓸 나무를 쓰고 그 암수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 또 드리는 그러한 제사까지 함께 지켜보고 난 다음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귀속됐는가를 확인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를 찾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아주 치밀하게 그것을 살핀 다음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치밀한 구석이 있죠. 그런데 그 금 독종과 금 쥐들이 무엇을 상징했는가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손이 믿는 자에게는 힘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인 것을 분명히 그들이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읍이든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단순히 그 세 곳의 성만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그 독종으로 인한 고통이 그 땅에 만연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품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누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것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하므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마음을 먹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믿음 있는 사람의 집에 거하니까 충만한 복으로 임하더라.
무섭고 떨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왜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포기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그것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심으로 70명 또는 5만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들을 인도할 레위인이 없었는가? 아니요. 그들을 인도할 레위인이 있었고, 그 레위인의 주도 아래 번제와 다른 제사들까지도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2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궤만 가져가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금 독종과 금 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금 독종과 금 쥐들까지 그들이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상징하는 금쥐와 금독종은 어디로 갔는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나눠 가진 거죠. 그들이 금쥐와 금독종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나눠 가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도 뭔가 금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한 상상력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어낸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한 기록입니다. 여기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데 5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괄호로 이렇게 괄호로 묶어놨는데요. 왜 그런가? 70의 남자 그리고 50 다음에 1000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을 50, 1000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하마춤 엘레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성경도 70명의 남자, 5만 명의 남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순서가 없습니다. 5만 70명이라고 하면 5만 70명의 남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지 70명 남자, 5만 명 남자 이렇게 기록되는 그 기록이 숫자를 표현하는 기록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5만 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몇 명이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 5만 명의 남자라고 하는 숫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70명의 남자가 죽은 건 분명하고 하마심 엘레프 이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마심 알레프 이시라고 이야기하면 70명의 남자 그리고 51명의 남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가 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그 시도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멸망과 심판의 상징으로 그 순간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21절에 언약궤만 그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리고 여전히 금쥐와 금독종은 베스메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금이죠. 금. 이 금.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형식은 잘 취하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모으고 번영하고 이것만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 여전히 동일한 원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벳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벳에돔에게 주신 축복 이상으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벗어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땅이 됐을 텐데요. 여전히 여기는 태양신의 땅이에요. 여전히 여기는 레위인도 있고 종교적인 제의적인 제사도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사람들이 머물 땅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이 있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땅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성경의 기록이 끝나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금덩이냐 반드시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포기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쥐와 금독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멸망케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이 삶의 실제 누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은 뭐냐? 돈의 신이라는 거예요. 만본의 신이라는 거예요. 금덩이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금덩이의 신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과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준엄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온전한 거룩의 상태로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삶을 선택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그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야 될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모든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불편케 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불편케 하는 삶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더러운 영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섬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하고 사느냐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딱 있으면
그 금쥐, 금독종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제가 있던 지역에도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리헵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느냐, 중독자들을 모아가지고 갱생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들이 점심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곳으로 팔러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그 모여진 음식값하고 후원자들의 모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갱생하는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거기서 마약에 중독됐다가 벗어나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십몇 년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중독에서 벗어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요. 어느 한 날 사라졌어요. 왜 그런가? 나는 이제 중독에서 벗어났다라고 자신하는 순간 자기가 지켜왔던 루틴이 무너지고 나니까 한 방이 훅 하더라고요. 한 번 또 손대니까 그보다 더 형편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비참함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결단코 세상에 그 만몬이라고 하는 신에 중독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온전하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삶의 관점을 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의 결단과 의지를 계속 드러내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벳셈에서 사람들이 번제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금쥐와 금독종은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죠. 힘센 사람이 가져가든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뺐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한번 미치기 시작하면 뭐 방법과 수단은 다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 인생을 망하게 하는 역사만 남았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번제드린 거 물론 그 자체로는 잘한 것이지만 내면을 바꾸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회방하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